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완벽하기를 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일단 내 자신 스스로 나는 완벽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한 나를 먼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부부 싸움을 합니까? 내 기도 수준이 있는데 그 기대 수준에 가족들이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잔소리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기대 수준에 맞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괜찮다라고 우리가 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는 삶이 굉장히 삭막하게 됩니다. 힘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와 진짜 맞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참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 때문에 지금 너무 이제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뒤늦게 더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또 나를 볼 때에 뭐가 좋다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좀 잘못해도 괜찮아. 라는 그런 기대 수준을 좀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딱 바라볼 때 우리를 완벽하기를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수준에 찰까요 안 찰까요? 전혀 안 찹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괜찮다면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라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볼 때에도 완벽한 어떤 교회의 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를 가장 좋은 모델로 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제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순서대로 하니까요. 한 몇 주 전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제 그렇게 이 완벽한 교회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우리 교회의 완벽한 모델이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에 있다가 이제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석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멋진 교회, 명성교회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이제 그 기도회 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교인들이 10명 정도 있으면 처음 개척할 때 있지 않습니까? 10명 정도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명이 어딘데요? 하면서 그 10명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작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것밖에 안 되네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10명밖에 없으면 10명이 어딘데 한 명 놓고도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10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환경을 내 기도 수준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도 수준을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기대 수준 높게 보시고 우리를 높게 평가하면 우리는 한없이 모자라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기대 수준을 낮추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하늘에서 땅까지 낮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러한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우리도 이 기대 수준을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볼 때 나 자신도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기대 수준을 낮추자.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 기대 수준을 낮춥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칭찬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대 수준을 높여버리면 평가하고 지적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운 성도들은 기대 수준을 많이 낮추어서 하나님 이만해도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할 때에 더 크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초대교회의 가장 표변이 되는 성경에서 가장 표변이 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비교를 하는데요. 어떻게 비교할까요? 예,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런 권사님도 주시고 이런 장로님도 주시고 이런 이 집사님도 주셔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사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 반응을 즉각 하는데요. 지난주일에 무엇을 설교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이 회개하는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인데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나니 그날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라고 성경은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3,000명이라는 말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에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난주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이요. 이제 은퇴하시기 얼마 전에 후배 목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요즘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악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지만 전도의 열매가 없고 오히려 더 냉소적으로 반항하는 이때에 3,000명이라는 이런 이 하루에 3,000명이라는 이 숫자는 경이로운 그러한 숫자입니다. 이런 이 숫자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교회도 거룩한 이 부흥이 있는 그런 열망을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제일 처음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처음 교회는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42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그래서 이 42절을 중심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43절 이하에는 이 42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힘쓴 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는지를 우리가 가장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좋아하고 읽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조럼 오는 게 아니고 귀하게 여겨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특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의 바탕에 서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시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는 말씀이죠. 이 참새 이야기 시리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참새 두 마리가 전깃줄에 앉아서 들판에 있는 허수아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 허수아비라 말하는 저게 진짜 사람일까 아니면 허수아비일까 하고 옆에 참새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 참새가 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었던 참새가 근거가 뭐냐, 뭐 때문에 너는 그거를 사람인지 허수아비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저 허수아비는 휴대폰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람이다, 저 허수아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 뭐 합니까? 네, 휴대폰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국수집에 갔는데요, 옆에 이 아이 2명하고 또 아빠하고 3명이 밥을 먹는 거예요. 국수 나오기 전부터 각자 폰을 하고 국수 먹으면서도 폰을 하고 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휴대폰을 이제 하고 있지 않으니까 허수아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현 세대를 비유하는 그런 유머인데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허수아비와 같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알맹이가 꽉 차 있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굳은 믿음의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이 두 번째 적극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기뻐하는 교회였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인 나눔과 섬김, 적극적인 이 나눔과 섬김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죠? 마음에 원하면 또 기뻐서 나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적극적인 나눔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45절도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러니까 이 재산까지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나누어 줬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재산, 여기서 재산까지 팔아라는 거는 이 부동산일 수 있죠, 그죠? 물론 뭐 이 대부분 물건을 팔 수도 있는데 이 부동산까지 팔아가지고 이 헌금을 해서 나눔을 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나눔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부동산까지 팔아서 나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초대교회는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사람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읽으면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고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120명이라 했죠. 그죠? 그 120명은 주로 어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사람입니까? 아니면 갈릴리 갈릴리 사람이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부터 같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물론 올 때 여행 자금을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있는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을 넘고 지금 50일째가 됩니다. 50일째. 오순절은 50일을 말하잖아요. 50일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먹고 자고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죠. 가져왔던 것들이 다 소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공개하려고 하면 많은 재물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다가 모자라니 이 부동산까지 팔아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운영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는 돈이 신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물질을 신으로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늘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물질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자세가 청지기 자세죠.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셨다, 관리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물질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물질을 신으로 섬길지 아니면 물질을 맡은 관리인으로 살지 우리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의 시험에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이 훈련,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좋은 점수를 받고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하나님의 물질을 시험에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복이 아니고 그래서 소유를 맡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그 물질을 관리하는 거예요.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물질 말고 더 큰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물질 말고 더 이 복된 이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검소하게 생활하지만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기꺼이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라는 그런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으로 충만하면 내 이익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하러 나오는데요, 이 주일날 예배하러 올 때에 다른 사람의 필요도 내가 채워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필요한데 하면 내가 채워야지 하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꼭 물질일 수도 있고 또 아니고 나의 위로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주는 이 무형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사람을 내가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 나는 준비되어지고 내 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예배하러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나올 때는 교인들에게 다가 아니라고요. 한 명이라도 오늘 내가 교회 가서는 그 사람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줬으면 하고 준비하고 나오고, 또 직장에 가서는요, 어떤 분이에게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그래도 내가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였다는 말씀입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옷을 떡을 떼며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이상 이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공동체임을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찬식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동호회가 아니고 누구와 연결된? 예수님과 연결된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주님과 연합한 교회가 초대 교회였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를 소망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 교회는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우리 42절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눈 후에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의 공동체는 아주 열심히 전심으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생명줄입니다. 사람이, 이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태아와 엄마가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젖줄입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일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전혀 기도에 힘썼던 이 단순하고 간단한 내용이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특별한 놀라운 뭔가 다른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옆 사람을 잘 섬기고 또요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46절에 두 단어를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라는 단어와 힘쓰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요 성경 말씀도 배우고 또
또 남을 섬기기도 하고 남과 교제도 나누고 남을 도와주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힘쓰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어쩌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날마다 섬기며 날마다 예배하며 또 날마다 전도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특별히 날마다 기도하기를 애쓰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기도도 더 배우고요. 혼자서 기도하면 힘드니까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기쁨과 순전함이 넘쳐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이 교회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또 이런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날마다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애쓰고 힘쓰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4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만 이런 멋진 초대교회가 존재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고 세상과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똑같으면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상은 의심하지만 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자기 것을 챙기지만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챙기는 곳이 교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현장이 우리 교회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찬송, 이 복음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설교에 맞춰서 일부러 제가 복음송 찬송을 정했는데요. 우리 가사를 깊이 어미하면서 부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요, 우리 주보 순서지 오른쪽에 보시면 금주의 기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찬송하고 찬송 부르고 난 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시작. 주님, 치유받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2023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예, 찬송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인심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온순히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